그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에 목을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좀 열어두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에도 이 잠언서 말씀을 시리즈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잠언은 창조와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정립해 주면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결, 성실과 성숙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첫 주는 겸손에 관하여, 그리고 둘째 주는 순결에 대하여, 세 번째 주는 성실, 넷째 주는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맹금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하듯이 하늘의 지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강하게 깃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아쉽다고들 말하는 뒤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겸손한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1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성질대로 다 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기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미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것들로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전에 깨끗한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달려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내 것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구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인가를 구별하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겠는데 학비가 비싼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학비가 좀 싼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죄인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옳고 그른 것이 구별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라고 하는 안개를 뚫고 실체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것을 구별만 할 수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런 소극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이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내성마비 환자와 같아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장애를 입은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려고 하면 많은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이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세요. 이 말씀은 마치 백지요 내성마비 환자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백치이고 내성마비 환자라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어느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혹은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삶에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장수하고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꼭 망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장수는 고사하고 얼마 가지 않아 분명히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과정에서 직장도 잃고 돈도 얻고 너무나도 가난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저절로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위에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욕을 얻어먹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장수와 평안은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마음의 영적인 부흥이 먼저 오지 장수나 평안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보호만이 아닙니다. 보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4절은 1절 3절의 가르침대로 살고 실천할 때 누리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상은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2절은 그 인생에서 장수하게 되고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4절은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장수와 평안은 문자적인 뜻과 같이 오래 살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을 넘어 풍성한 삶의 날들, 외적 충족과 내적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이들이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보상이 주로 지상에서의 형통함의 보상입니다. 3절의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보상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호의와 함께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묵상이나 암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활화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서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에 푹 잠기는 삶을 늘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런 복을 네가 잘 되고 평안하고 장수하고 형통한 그런 은혜의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길을 지도하며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계신 분처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잠언은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요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명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을 배제하는 반이성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식과 지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연륜일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인도받음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분과의 관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의 명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욕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역시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오래 기다리는 자는 큰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평가는 여기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 6절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길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긴 나가야 하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그들은 홍해 앞에 두고 갈 길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드디어 출애굽해서 출이집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데 얼마쯤 오니까 홍해가 턱 버티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는 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살아온 길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사고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작은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인도하심보다 겸손과 신뢰가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따라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뼈가 윤택하게 되는 유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5절과 6절은 7절과 8절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5절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의 근거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7절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앞선 구절들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하는 강조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악을 멀리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덧붙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악은 자문의 병행용법상 상반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같은 교만 자체가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그런 악을 멀리하는 이들에게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된 경외와 경건의 보상은 바로 전인적인 치유와 강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는 만족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기다린다 했습니까? 드린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다시 돌려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악을 멀리하는 것만 아니라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용한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와 최상의 대표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그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와 소산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합니다. 창고가 채워지고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풍요로운 수확을 연상케 하며 모든 것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풍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에게 최상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주님은 더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자의 삶에 더욱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지혜를 이 5월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풍성하게 공급받고 싶습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명 꽃주일이라고도 그럽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과 상급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학창 시절에 한 교회를 출석했던 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나눈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뒤 그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없고 초등학생도 없고 제일 어린 성도가 대학생이라는 겁니다.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본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영유아, 유치, 초등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래 아이들이 교회당 앞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함께 즐깁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함께 어울러져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매주일 볼 수 있습니다. 동산에서 흙을 만지면서 즐겁게 놀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놀이터 있는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을 거예요. 정관 안에도 80여 개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놀이터가 있는 교회는 딱 2곳밖에 없습니다. 저 산 위에 올라가면은 창백교회, 거기는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되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없어도 놀이터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만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전에 은행 업무가 있어서 인근 농협에 업무를 제가 보러 갔는데 한 직원과 대화를 하면서 직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통장을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데 직업이 뭐냐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일신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어린이 놀이터 있는 그 교회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이웃에 있는 신정 LCC 지역 아동센터에서 제가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한 37명 정도, 뭐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만 있어요. 와서 방과후에 와서 학습을 하고 그러는데 한 그 예쁜 이제 1학년 아이가 있어서 얘기를 같이 하는 중에 그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일신교회 아니? 하니까 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놀이터 있는 교회 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놀이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은 대단한 관심을 갖고 봅니다. 교회당 안에 놀이터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우선순위가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공단도 그렇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세대 통합 예배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그래서 예배를 드린 한 가정이 계셨어요. 유치부와 유아부에 해당하는 그 자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잠시 인사를 나누면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쉽게 접합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매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시간을 매주 가집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에게 귀한 간식을 무명으로 섬겨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 우성이를 위해서 유치부 부장 집사님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우성이와 건우 얼굴도 보고 가족들을 만나서 축복하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미래를 책임지는 주인공으로 자라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일신교회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미래요, 이 나라의 소망인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먹고 우리의 사랑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늘 꿈꾸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진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훌륭한 인격자로 인재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청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